어디 말씀 볼까요? 이사야 60장이요. 어디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이사야서 60장 말씀 그러면 중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봉독할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광명의 빛처럼 밝은 곳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을 발하라 하실 때의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인류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뜻입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세상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대낮에는 해가 비치니까 밝게 빛나고 있고, 해가 진 밤에는 어둡고 그냥 이것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낮의 시간, 그 밝은 해가 있을 때,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저녁 시간이 임할 때 하루에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세상 만물의 문을 닫으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감하실 그 시간을 우리가 하루의 낮과 밤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속에는 창조와 세상의 문을 닫는 마감의 시간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낮 시간과 밤 시간이 왜 매일같이 우리에게 반복이 될까? 늘 밝은 대낮이면 더 인간들이 살기에 좋을 수도 있는데 왜 밤 시간을 주셨을까? 물론 밤에 활동하는 여러 동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게는 육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반드시 밝음이 지나간 뒤에는 어둠이 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의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낮과 밤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이 더 어두움이 가득해 있는 이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위에 두셨고, 이 영광이 바로 너에게 준 나의 빛이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 그 빛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하라 하는 말씀이신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흑암, 또 어둠, 이것은 빛의 반대 개념이죠. 반대 개념. 자, 그러면 반대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빛의 반대가 어둠일까?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빛의 반대가 어두움일까요? 아니면 빛의 부재가 어두움일까요? 네. 그렇지. 빛의 반대가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 빠지면 어두움이 되는 거야. 즉, 빛의 반대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두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어두움일까요? 광명일까요? 어두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광명일까요? 어두움일까요? 어두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빛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립되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어둠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버리시면은 빠진 그 자체는 그냥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 아닌 겁니다. 빛의 부재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가면은 광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질서 그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자 하나님의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혼돈과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자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명이 된 겁니다.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빛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둠은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둠은 하나님의 구원과 요구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둠이 무엇이다? 빛의 부재가 어두움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무지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에게는 어둠인 거예요. 소위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는 어둠 가운데 속한 자고 그 사람 자체가 어둠이란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어두움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자체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어둠 또 죄의 원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악의 세력과 악한 세상을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어두움과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실 때 그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자로서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냐면 악용했죠. 그래서 많은 꾀를 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흑암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흑암의 세상에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2장 17절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흑암의 세상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부재니까 결국 어둠이 되는 것이고 흑암이 되는 것이고, 흑암은 곧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죄의 원인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될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흑암의 세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 위에 두었으니 너는 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빛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어야만 사물이 구별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도 인간의 참모습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자, 내가 진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믿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흉내를 내는 유사진리, 비진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진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왜? 보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건 진리를 흉내낸 거야. 안단 말이에요. 왜? 진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럼 내가 진리를 몰라. 그런데 비진리와 유사진리만 내가 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겠죠.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들은 진짜 참된 진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유사진리와 비진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사진리와 비진리만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빛 되신 분이시다,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영원한 소망이시다, 불변의 소망이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의 지식으로는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이해 불가해요. 그런데 공교롭고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믿으면 이게 깨달아지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감춰져 있습니까? 개방되어 있습니까? 개방되어 있어요. 복음은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지식으로 먼저 깨닫고 난 뒤에,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난 뒤에 이것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개방되어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도 개방이 되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복음의 비밀로 남아있을까요?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어둠에 속해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 곧 뭐다? 죄의 근원이 그들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요. 그들에게 가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아들 예수의 영광, 그 빛을 그들에게 가서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에는 어둠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이신데 무슨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성인 분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빛, 아니 하물며 하늘에 떠있는 해를 내 몸에 비추면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빛 위에 계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세상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빛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고, 또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결국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왜? 그분을 따라가니까.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고, 어둠을 따라가게 되면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빛의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다. 그 빛 자체는 아니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는 뭐가 된다?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빛이신 주님 가운데 임했다고 해서 내가 빛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빛을 발하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울처럼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반사가 아니라 빛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반사체로서의
빛의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 복음의 편지의 역할을 하는 자, 또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해서 사망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빛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의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이 오셨고,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반사체로서 빛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내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반사체가 되고 빛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런 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위에 내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내가 애써 비치지 않아도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기가.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